요한이 이제 또 환상을 봤어요. 봤는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1절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해를 옷으로 입고 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또 존귀하고 또 권세의 모습이었을까.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려고 합니다.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서 큰 용이 하나 있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를 집어 삼키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이 아이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아이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어요. 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온 땅과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려고 여자가 있어요.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으로 나게 한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이 용은 무엇일까요? 용은 9절에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 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마귀는 이 예수님을 난 이스라엘을 대단히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기까지.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오게 할 모든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것은 십자가의 구원, 여기까지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예수님 믿는 거, 기독교는 그냥 예수님 믿고 십자가로 구원받고 이걸 가장 큰 걸로 생각했었죠. 이거 이외에 건들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또 계시가 열어지면 열어질수록 십자가 복음,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하나의 과정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분명히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해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면서 그냥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 뭐 이것만 우리가 그냥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늘을 보시고 천상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세요.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을 다스릴 그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마지막으로 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실제적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저 하늘에 있는 구름 위에 떠 있는 그런 뭐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런 무슨 미지의 환상 속에 있는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개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잘 들으세요. 잘. 하나님의 나라는 미지의 환상 속에 있는 천국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으로 내려오는 실제적인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손에 만져지고 잡혀지고 또 사라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땅이 있고 그리고 백성이 있고 통치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이신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이 땅에 모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세우시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그냥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걸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앞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 이렇게 구원자, 이걸 넘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이제 올라가셨죠. 올라가셨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세요. 때가 되면 땅으로 다시 내려오세요, 여러분. 왜 오시겠습니까? 이제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진짜 정말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 하는 거냐면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마귀는 이걸 막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하려고 막는 게 마귀의 가장 큰 계략입니다. 그러니 이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이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시죠. 네.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 나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막 이 땅을 가지고 막 땅을 관점으로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죄와 저주가 떠나갔으니 이 땅에서 막 어떻게 잘 살고 땅에서,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있다가 땅에서 잘 살아내야죠. 잘 살아서 우리는 결국 급기야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하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준비를 지금 해야 해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만난 겁니다. 이제 아시죠, 여러분?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저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막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천년만년 잘 살까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데리고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를, 그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면은 자꾸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고 땅만 보이면.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야 이 땅에서 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주셨어요. 이걸 잘, 지침서를 잘 보고 잘 들어와라 하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지만 좀 낯설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려오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완전히 이 땅에 와서 완전히 실제적으로 이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사실 믿기 힘들어요.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도 그냥 교회를 다녔어도 그냥 막연히 그냥 천국 해가지고 무슨 몽상가가 쓰는 요한계시록은 몽상가가 기록한 막연한 환상의 책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복음이 선명해져요.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나?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미지의 천국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는 나라. 계속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신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에 이스라엘이 완전한 이스라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세워져요. 그때 어떤 정부로 그리고 어떤 도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살 집은 어떻게 되어 있을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땅이 실제적인 나라예요. 네. 그 나라가 이제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를 반대하는 그리고 그 나라를 막으려고 했던 그 마귀는 심판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인 교회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이걸 잘 듣고 어떻게 해서 이 나라로 들어와야 할지를 잘 배워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계시를 요한에게 환상으로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천상에서부터 일어난 일이고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환상으로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계시를 직접 요한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 계시를 기록한 책을 하나씩 그 책의 봉인을 떼시면서 책을 열으셨어요. 그 책의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이 땅에서는 미혹, 전쟁, 기근, 죽음 이게 막 온 땅을 달려요. 그때 이제 교회의 순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판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계시 책을 7째 인을 떼실 때 그때 천사들이 7 나팔을 봅니다. 7 나팔이 부러질 때의 그 기간이 7년이에요. 그런데 그 7년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 7년이라는 거예요. 그 7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왜냐하면 그 7년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막바지의 7년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보내야 하고 그리고 그 7년 동안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왜냐하면 우리 일이니까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에 이르니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자료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정보입니다. 7년, 그 7년 동안. 그런데 이 7년을 반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3년 반, 3년 반이죠. 7년을. 반으로 나눈 그 전에 그 3년 반의 기간은 첫째부터 넷째 나팔이 부러지는 그 기간에 두 증인이 선포합니다. 두 증인이 이스라엘과 온 땅의 교회죠. 온 땅의 이스라엘과 교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교회는 선포해요. 그때 선포할 때마다 그들의 선포로
이루어져요. 막 땅에 자연 재해가 일어나요. 재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온 땅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그래서 이 3년 반을 두 증인이 선포하는 3년 반을 성경에서는 1260일 이렇게 얘기해요. 1260일. 그 1260일 동안은요, 이 땅의 대단한 환란의 기간이에요. 아니, 해가 막 빛을 잃고 별이 뚝뚝뚝 떨어지고 막 물이 피가 되고 이런데 여러분은 살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 재난이죠. 한마디로 재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재난의 기간이에요. 이 1260일 동안. 그런데 이 기간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그 기간 동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다 그랬어요. 양육. 지금 이 말이 참 대단히 이상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1260일 동안 이 땅은요 막 자연재해로 재난으로 엄청난 환란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기간 동안 양육하신다 지금 얘기하세요. 양육. 양육은 원뜻은 단단하게 살찌우는 것, 그리고 실컷 먹이고 기르고 영양을 공급하는 것, 이게 양육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땅의 환란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르세요. 우리는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영양을 공급하고 살찌우고 그리고 실컷 먹이고 길러요. 우리의 영혼을. 그래야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무엇입니까? 환란이에요. 환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7년 중에 지금 우리가 전 3년 반 1260일 두 증인이 선포하는 기간을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제 막바지는 뭡니까? 막바지는 그 다음 3년 반 동안이 막바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 3년 반의 막바지를 지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게 막바지죠. 그 3년 반. 그거를 성경에서는 큰 환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환란. 그 환란은 그 전에 3년 반하고는 조금 달라요. 전에 3년 반은 두 증인이 선포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자연재해였지만 그 3년 반의 막바지 기간은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마귀의 손에 넘겨줬어요. 땅을. 그러니 그냥 마귀가 막 자기 마음대로 발악을 하면서 마음대로 그냥 하도록 남겨두신 시간이 3년 반이니 이 기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의 화가 있으리라.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러니 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3년 반은 화예요. 화. 그야말로 땅의 화.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났는데 자연재해에 거기에 막 이 마귀가 온 땅을 막 득세를 하니 그냥 그야말로 화예요. 화. 3년 반입니다. 그 기간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3년 반 이거를 큰 환란이고 이 기간은 땅이 화를 당하는 시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막바지의 3년 반의 기간은 이제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는 시간, 그리고 이 막바지의 3년 반의 시간은 이제 마귀에게 넘겨진 시간인데 어떻게 해서 마귀가 이 3년 반에
그 활개를 치면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를 입게 마귀가 어떻게 이 발악을 할 것인가. 발악이에요, 한마디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이 그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7절입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그런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천상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미가엘은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자기의 미가엘의 천사의 그 종들과 그리고 용의 종들, 마귀의 종들이 싸워서 거기에서 이제 마귀가 지고 쫓겨나는 지금 그 환상이에요. 이 싸움에서 마귀가 패배를 합니다. 대거 쫓겨나요.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러니 이건 지금 미가엘이 왜 이런 전쟁을 벌였을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박하니까. 이제 3년 반이 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그러니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이제 3년 반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라가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마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어요. 근데 패배했는데 아직도 있을 곳이 없으니까 하늘 주변에서 얼쩡얼쩡하고 있었죠, 천상에서. 그러니까 미가엘은 그 마귀들을 다 몰아냈다는 거예요. 쫓겨냈다.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기도 하고 황당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은 보이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보이지 않는 것을 또 미리 예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늘의 싸움, 천상의 싸움이 있었어요. 전쟁이.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들, 좀 황당한 이야기가 정말 우리에게 그래도 좀 납득이 갈 만하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에게 이걸 예언을 해주셨어요. 다니엘에게. 다니엘 12장 1절에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리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본문이 이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이 큰 군주라고 했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보이는 이 땅만 전부지만 요한계시록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천상과 이 땅을 이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큰 군주 미가엘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사, 그냥 날개 달고 하얀 옷 입은 이런 귀여운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큰 군주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이 미가엘이 이제 일어난다 그랬어요. 일어난다. 그러니까 미가엘이 지금 뭔가를 일으키죠, 그죠? 하늘에서 마귀와의 이 전쟁, 큰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이 용이 쫓겨납니다.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요. 그러면 환란이 있으리라. 큰 환란. 개국 이래 이런 환란이 없을 정도의 환란이 3년 반 동안 있고, 그리고 그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걸 미리 다니엘 12장 1절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12장 1절에 있는 이 계시를 다니엘에게 주시려고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때 이 계시를 주려고 오는 도중에
마귀가 막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3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 12장 1절의 계시를 다니엘에게 주시려고 가브리엘을 보내셨는데, 가브리엘이 이 계시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는 도중에 바사 왕국의 왕들, 그러니 어둠에 속한 그 마귀의 군주들, 천사들이죠. 그들이 막았다, 가브리엘을 못 가게. 그래서 가브리엘이 거기에 21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미가엘이 와서 구해줘서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계시를 내가 너에게 전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지금 이거는 여러분, 천상에서부터 일어나는 게 땅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사자를 보내신 것은 이 천사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교회예요. 네. 그러니 지금 이 천사와 이 마귀와 이 천상의 이 존재들이 지금 대거 천상에서부터 이 땅과 연결이 돼서, 연관이 되어서 이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쵸?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은 영적 싸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큰 일이, 지금 이 다니엘에게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계시를 주는 건 큰 일이에요. 이 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막아요. 못 가도록.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냐? 어둠의 세력이에요. 어둠. 그러니까 바사 왕국을 지키는. 그렇죠? 이 어둠의 세력들의 진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교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 믿음 생활, 이걸 하는 게 우리는 엄청나게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 믿음 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일은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는 여러분, 이제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천상과 땅이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그걸 못 봐서 그 문이 닫혀 있어서 땅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에 들어오니까 하늘의 문이 딱 열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어지니까 천상이 보이고 영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땅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늘이 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뭘 하는 거냐? 막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막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귀가 역사를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마귀들이, 그러니까 마귀의 영들이죠. 악한 영들, 귀신의 영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어도 이 땅에 있잖아요. 아직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않은 한은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으려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이런 것들을 터치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그러니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해요. 그래서 우리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시험에 들고 막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그냥 우리는 왜 아직도 어둠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있는지,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깨닫고. 그러니까 이 땅만 가지고 자꾸 땅만 보면 저 사람이 믿고 저 사람하고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잖아요. 땅만 보니까. 근데 천상을 보면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 생활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귀신의 영, 계속해서 접근을 하죠, 우리를. 그럼 무엇을 통해서 오겠습니까? 우리 어두운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먼저 지키라. 마음을 먼저 지키라. 내가 지금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받고 계속해서 옛날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옛날 어두운 마음들, 이런 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시험에 든 사람들 여기서 그냥 돌파를 하고 딱 빠져나오지 않으면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계속해서 그 시험에서 그냥 허우덕거리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 저는 누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고 직분이 뭐다 그런 걸로 판단 안 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 그분이 뭘 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지금 하는 걸 보고 그분이 과연 생명을 잃은 분인가, 아니면 생명을 빼앗기고 죽어있는 분인가. 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다 천상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 천상하고 연결해서 이어져야만 이해가 돼요, 우리 믿음 생활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왔던 라이프가 있어요. 내 삶의 스타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만 위해 살고, 내 욕심 채우며 살고, 또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하고, 그냥 막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싫고, 우리 계속 그런 라이프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우리가 계속 그 삶 붙잡고 있으면 어둠의 영들은, 귀신들은 계속 우리한테 달라붙어서 놓아주질 않아요. 우리는 계속 죽은 자의 삶을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을 살고는 하나님의 나라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미워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렇죠? 우리는 어떤 죄인이라도,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신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미워도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그 미워할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딱 생길 때 우리는 얼른 이렇게 해야 돼요. 회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 아직도 내가 옛날 습관으로, 옛날 내 마음으로 이 감정 가지고 있는 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기셨음을 감사합니다. 얼른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 다 알았으니까, 전에는 그냥 몰랐으니까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는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다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서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서로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막 뒷담, 험담 이런 게 막 나올 때마다 우리는 지적해줘야 돼요. 그거를. 회개합시다. 같이 회개합시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래야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믿음 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나를 건드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진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생명을 받았으면 이제 생명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건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진 거예요. 내가 내 마음 못 지켜서 진 거예요. 아니,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으로 들어가서 생명으로 살아야죠. 왜 자꾸 옛날 걸로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만 딱 돌파하면 여러분, 이제 교회가 부흥이 돼요. 이 부분을 돌파 못하면 우리 계속 이제 급기야는 교회 문 닫을 수도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막 뷔페처럼 좋은 음식 잔뜩 차려놓고 100평짜리 교회를 잘 꾸며놓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여러분들 자신은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예요. 내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워져야지.
내가 세워져야 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생명으로 들어가야 돼요. 생명으로. 더 속지 말고 그냥 이 영적 전쟁에서 돌파하고 그냥 이겨내요. 그냥 이겨내요,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가? 이거 승리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죽은 자의 삶을 계속해서 또 죽고 또 죽고 계속 여기서 그냥 못 나와요. 못 나와.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 계속 묶여 있어요. 또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입에서는 계속해서 정말 이 죽은 자의 삶의 말들, 그 은혜롭지 못한 말들, 마음, 생각 다 이걸 돌파하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 요한계시록 주신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이겨라. 이렇게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겨라. 어떻게 이기는가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2절에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을 것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랬죠. 드디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3년 반 대환란이 이제 시작됐는데 마귀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서 이제 미가엘과 싸워서 져서 있을 곳이 없어서 내려간 게 땅이에요. 그죠? 이제 땅에서 마귀가 이제 발악을 할 거예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일까요? 환란이에요, 환란. 예수님 오시기 전에 3년 반 동안 엄청나게 마귀의 환란이 시작된다.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준비하라. 교회는 알고 준비하라. 어떻게 이길 것인가? 대비해라. 마귀가 땅으로 내려갔다. 이 마지막 3년 반 마귀가 발악하면서 그 분노를 땅에 쏟아 붓는다. 이제 교회는 이거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계시록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제 알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나. 이제 교회는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럼 마귀가 이 땅에 이제 막 왔으니, 발악을 하면서 왔으니 두려울까? 교회는 두려울까요?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크게 분내서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 마귀가 막 자기의 분노를 쏟으면서 막 발악을 하면서 땅으로 내려갔는데 교회는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이 대환란 가운데 교회가 왜 즐거워야 할까요? 왜? 지금 땅은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즐겁습니까?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왜 기뻐합니까?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 왜 즐거워합니까? 지금 이 환난은 여러분, 이 환난이 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교회는 지금 땅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환난 중에서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나?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는데 이 교회만 위에서 비가 안 내릴까요? 그런 보호하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 법칙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교회도 비를 맞아요. 마귀가 발악을 하고 대환란의 시대이면 교회도 어려움을 겪지만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왜? 이겼으니까. 이겼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긴 자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할렐루야. 이거를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가졌으면 그 피를 계속 증거하는 그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버리지 말고.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그러면 그 승리를 붙잡으세요. 그 승리를 붙잡고 살아야 해요. 내가 그 승리를 놓치는 순간 나는 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 승리가 나에게 있어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도 마귀를 이깁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거는 순교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이긴다? 성도는 어떻게 이깁니까? 십자가로 이겨요. 그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이겨요. 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내가 죽어야만 이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안 죽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는 땅이 아니에요. 땅이 아니라 하늘까지 이어지는 싸움이에요. 천상, 영적 전쟁. 땅에서는 내가 죽으면 안 되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강해야 되고, 내가 막 살아야 돼요. 땅에서는. 그런데 천상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십자가의 승리를 내 승리로 받고 그 승리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내 육체가 죽어서 내 이전에 살았던 나의 삶과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나의 모든 행동이 죽어야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라. 그러니 마지막 교회는 어떤 교회냐? 순교하는 교회다. 순교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교회는요, 준비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나? 순교하는 교회로 통과할 수 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3년 반에는 진짜 본질만 나와요. 다 껍데기들은 다 치워지고 본질, 복음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본질이 무엇인가만 나와요. 지금은 너무너무 그냥 껍데기들로 잔뜩 쓰여져 있어서 메시지도 그렇고 믿음 생활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진짜가 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리워서. 땅이 크니까. 그래서 그냥 돈 많고 잘 살고 성공하고 땅에서 강성하고 땅에서 내 목소리 크게 내고 내 뜻대로 하고 막 싸워서 땅에서 막 머리끄댕이를 잡고도 이겨서 이게 강한 거다. 이게 이긴 거다. 그리고 돈 많이 벌고 내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막 내 욕심껏 먹고 또 먹고 싸놓고 이게 잘하는 거다. 이게 이제 지금 다 이렇게 가려워 있는 거예요. 속아서. 근데 이걸 다 치워버리고 극심한 3년 반. 예수님 오시기 전에 3년만 본질만 나오니까 다 껍데기들은 다 갈아 치워버리고 다 치우고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 본질만 딱 복음만 나오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십자가. 그 승리를 내가 받았다. 나는 이미 이겼다. 승리했다. 십자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들어가 보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가 여러분 받은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이제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3년 반 막바지에는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막 이거저거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곧 보여요. 막 다가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지금은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인지를 잘 얘기해줘도 몰라요.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 믿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부활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어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라. 이기는 거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이기면 교회는 그렇게 이겨서 환난을 통과하고, 그렇게 이겨서 교회는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이게 지금 핵심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예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가 왜 어떻게 이기나. 결국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순교하는 믿음이에요. 순교하는 믿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나는 죽었잖아요. 우리가 이 순교하는 교회라는 거에 대한 거를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순교하는 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순교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내가 왜 손해봐야 돼? 이 세상에서는 이 손해보는 건 못해요. 예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걸 왜 손해본다고 이거는 못해요, 여러분. 헌신 못해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었나? 내가 예수님 믿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믿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엔 다 그렇게 오죠. 내가 예수님 믿고 더 많이 가져보려고, 더 많이 누려보려고, 더 욕심 채워보려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이러면 왜 예수님을 믿지? 교회 안 다니는 게 낫잖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십자가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우리가 받은 게 어마어마한 게 뭔데, 엄청난 걸 나는 받았는데, 지금 나 같은 죄인이, 그냥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그냥 다 의인이다 해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넣으신 거 아니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걸 여러분 우리가 느껴야 돼요. 내가 어떤 걸 받았나. 내가 받은 게 이런 건데, 그쵸?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권세를. 내가 받은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그러니 내가 이걸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 나를 다 내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나를 죄가 없다 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넣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 이게 다 이미 이루어지고 나는 승리했잖아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들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면 자꾸 뒤가 보여서, 그러니까 옛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라이프를 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고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살고 있어요.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막 잡아서 뜯어서 막 채우려고 그러고. 그러니 이제 우리가 받은 거, 하나님의 나라, 엄청난 걸 이제 계속 보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그래서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하나님의 나라는 왔고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제 앞으로 들어갈 것이고 마귀는 쫓겨났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걸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머뭇거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시고 그 나라로 들어갈 것만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세요. 그러면 내가 엄청난 걸 받았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뭘 가지고 또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교회인데 땅에서 뭘 얼마나 머무르고 있습니까? 그쵸?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해가, 교회라는 건 뭐고 성도는 무엇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셔야 돼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나하고 좀 코드가 맞고 말도 좀 통하고 뭔가 내가 같이 뭔가 한 목적을 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밖에 있어요.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냥 죽어서 온 자들이에요. 예수님 만나러.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돌아보고 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그냥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상황에서 예수님 만나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이제 들어왔단 말이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
여기서 뭐 얼마나 좋은 사람을 찾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또 마음에 안 드는 거, 또 날 건드려. 자꾸 그런 사람들 투성이에요, 교회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이미 승리했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야 해요.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생명, 빛이 쫙 비치니까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봅니다. 뭘 보냐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참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는 몰랐어요. 기준이 없었어요. 전에는 그냥 이렇게 다 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만 했고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빛이 쫙, 진리의 빛이 비치니까 그냥 내가 산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나. 아이고, 이렇게 살았네. 내가 이렇게 살았어. 아이고. 여러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게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네 라고 회개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그러면 이제 조금씩 나한테 좀 잘못하고 내가 나를 좀 건들고 해도 이제는 내가 회개했으니 그 사람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회개도. 그러니까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왜 못 받아주겠어요? 나도 그렇게 회개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회개하다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그냥 나도 회개하고 저 사람도 회개하고 이 사람도 회개하고 그냥 같이 회개하고 허물허물.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는 다 허물이 드러나고 회개하고 그거 다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서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같이 격려하면서.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좀 허물이 있고 누가 좀 부족해도 나도 허물이 있고 부족해도 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교회 다닌다고 왔는데 아유, 저 사람 진짜 너무 싫어 그냥 아주 그냥 내 스타일이 아니야. 너무 싫어. 같이 밥 먹기도 싫어. 옆에 앉아서. 그럴지라도 여러분,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저 인생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겠지, 이걸 생각하세요. 저 인생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겠지. 그럼 내가 감히 어떻게 미워합니까? 내가 감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인생을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건지셨는데 저 사람도 건지시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발견될 때마다 여러분 서로 회개합시다. 아멘. 이제는 회개합시다. 같이. 좀 저쪽에서 좀 이상하게 나온다 그러면 회개합시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죠? 서로 이제 서로 이게 회개합시다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서로. 아, 이래서 서로 회개하자고 하나 보다. 얼른 그래서 같이 회개하고 그냥 뚫고 일어나야지 이겨요, 여러분. 돌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우리는 승리했고 마귀는 패배했고 그 승리한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승리 붙잡고 이제는 우리는 뭘 한다고요? 같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것만 생각하면서 사세요. 같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만 생각하고 사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점에서 누가 나 좀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무시하면 어때요? 무시하면 무시하는 그 사람의 역량이에요.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더 이상 무시받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감히 누가 나를 무시해? 여러분, 이런 좀 자존감으로 사세요. 이런 자존감으로. 그럼 누가 나를 좀 무시해도 무시해라. 넌 나 무시해라. 그렇지만 나는 무시당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좀 존재감을 가지고 사세요. 그냥 그까짓 거 좀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는데. 무시하거나 말거나 그냥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런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들어가려고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못하겠어요. 그거 누가 좀 나한테 손에 끼치면 좀 손에 좀 그냥 손에 봐요, 그냥 여러분. 그리고 합니다. 헌신하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에는, 그래서 순교하는 교회는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뭐가 남냐? 주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이게 마지막 때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되어져요. 이건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져봤더니,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봤더니 주를 위해 사라지더라. 어느새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나를 보게 돼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반열에 딱 올라서니까 어느새, 나만 위해서 살던, 나밖에 모르던 인생이 언제 내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있네,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 오리지널,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가. 가짜 가짜가 다 소멸되고 나니까 오리지널이 딱 나와요. 진짜가. 진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진짜 신앙, 진짜 교회, 진짜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인가? 딱 보니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그러니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사는 게 또 어느 날 보니까 사는 게 되어지는데, 그게 무엇보다도 나를 위한 삶이에요. 나를 풍요롭게, 가장 나를 극대화시키는 인생이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최고의 이런 삶이 있다라는 것. 이제 이런 삶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이런 삶을 배우고 이런 삶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그 인생입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이 내 편이 돼주시는데, 주님이 내 편이 돼주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채워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다 주시고, 풍요하고 풍족하고 넘치도록 부요하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가라지 않는 삶, 불행하지 않는 삶, 눈물이 없는 삶.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